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알고 은혜와 평강은 너희에게 도움 많을지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전체 인내를 인내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조건절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성품. 베드로 사도가 지난 주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봤죠.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이제 산돌 대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처럼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퉁이 돌은 하나의 구석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구석에 있는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양쪽의 벽을 이렇게 잘 견고하게 받쳐고 있으면 건물이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만 기울인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온 마음을 다해서 붙들고 있는 그것이 모퉁이 돌이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우리도 이 세상 삶이 수고하고 참 때로는 고달픈데 우리도 때때로 세상을 떠나고 싶고 세상을 버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없이 거룩하시고 의롭고 전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분인데 세상을 버리질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세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갖고 오셨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똑같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세상을 버리고 하늘만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모퉁이 돌이죠. 그래서 모퉁이 돌은 사실 조금 외롭기도 해요. 그러나 그 외로움을 넘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나라, 인생을 볼 때에 그냥 그만한 외로움과 고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벽이 양쪽으로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걸 볼 때 그 기퉁이의 모퉁이 돌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이 세상, 비록 빗나가 있지만은 빗나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끊어버리거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딜레마와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고달픔이나 이런 것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과는. 그거를 바울 사도가 자기 삶의 간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이제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또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고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와 다른 이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나는 이 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끼어있는 가련한 인생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련한 인생이 가련하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모퉁이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매일매일 우리는 모퉁이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모퉁이돌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한쪽의 편을 들어서 버린 돌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피부로 와닿는 게 율법이에요. 말씀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현존이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마디로 모퉁이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좌도 붙잡고 우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원론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돌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십계명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나 이것만 있지 않아요. 다른 한편에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은 한쪽을 쏠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와 갈등이 생기게 되거든요. 소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열성적이 있는 나머지 너무 신령해버려. 너무 신령해서 이 땅의 현실에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에서 도외시 됩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반대로 너무 또 세상에 기울어져 버려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중요해요.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도 중요해요. 네? 이게 모퉁이돌로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에서 늘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네?
그래서 한쪽을 치우치면서 항상 우리는 버림돌이 되어버립니다. 한쪽에 의해서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상처다 그러고 아픔이다 그러고 갈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실 아름다움이 뭐가 있습니까? 인생 들여다보면은 정말 한 인생은 아름다움만 있습니까? 그 속에 온갖 추한 것도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도 항상 이 두 명을 꽉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완전히 붙들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꽉 붙든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즉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코끼리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발목을 붙잡고 나는 코끼리를 봤다 그래요. 틀린 거 아니죠. 코끼리를 만졌으니까 발을. 그러나 누구는 꼬리를 만지면서 난 코끼리를 봤다 그래요. 틀린 건 아니죠. 그런 꼬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입장이 있고 자기의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다 같은 말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초대교회 때 교회가 지금 그러한 어려운 상에 표현했는데 어렵다라기보다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는 1세기 말경이란 말이에요. 90년에서 때로는 2세기 초라고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말경이면 1세대는 다 거의 이제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가 있으면서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강력한 그러한 기독교 도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복음이 변질이 되어진 겁니다. 그 변질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결국은 그 초대교회 안에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성도들에게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성도 안에서 그거를 보이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1세기 당시에 헬라주의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영향이죠. 아시는 바처럼 그 당시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이유원론 사상입니다. 이유원론 사상, 플라톤 이후부터 쭉. 그 이유원론 사상이 기독교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맞아떨어진 거죠. 원리는 그렇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헬라 철학에 스며들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태동을 합니다. 그 즈음에.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원론이거든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이건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한 이원론 사상이 결국은 영은 선하고 육은 무익하니까 나의 이 땅의 육체에 따라 사는 삶을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건 상관없으니까. 이건 어차피 죽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삶이 정상적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게 비정상적인 걸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 나의 육체의 삶은 나의 그냥 내 육체가 끌리는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 또한 모퉁이 돌로서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네. 교회는, 성도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속하지 않는단 말은 이 세상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택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진 않지만 그러나 세상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우리는 같이 붙들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유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신앙의 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분리주의자. 우리는 세상과 딱 분리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된 자야. 우리는 구별된 자야. 우리는 거룩한 자야라고 바리새파 신앙이 딱 있었고, 또 이편에는 사두개파라고, 이들은 세상과 야합되는 겁니다. 신앙이 있지만 세상의 정치, 경제 이쪽으로 동화돼요. 그들도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내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한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거룩한 무리라 그러면서 세상을 등한히 하고 세속적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반대로 세상 속에 속하면서 저들은 현실을 너무나 몰라. 현실에 동떨어진 그러한 뜬구름 잡는 삶을 산다. 이렇게 또 서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이 세상에 사는 삶이거든요. 천국 백성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에서 한쪽으로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베드로가 그러면 무엇으로 그 기울어진 이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게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가장 처음 입을 열어서 말한 게 3절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베드로가 이제 그러한 교회 상황이란 말이에요. 세속화돼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나타나는 모습들은 다 세속적인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게. 오늘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신앙생활을 회복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여기에서 베드로가 생명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생명 그러잖아요. 생명만 말하지 않고 경건을 말한다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생명과 경건은 사실은 동일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컨대 예전에 봤던 믿음과 행함입니다. 생명이 믿음이면 경건이 행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함은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이 둘 사이를 분리시켜버린 이원론, 이 이원론이 되버리면 믿음도 죽고 행함도 죽어버립니다. 둘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모든 죽은 거다. 여러분의 사람은 몸과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몸을 떠나면 그러면 몸은 시체가 되어버려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전략이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죽어버립니다. 행함도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너무나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또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과 경건, 생명의 능력은 그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에 따라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에서 경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염두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는 건데,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믿음이면 된다 그러고 행하면 다 필요 없다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율론이에요. 이러면 믿음도 죽습니다. 행함도 없고. 근데 그게 가장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에. 네? 거기에 우리가 교묘히 속아버리는 겁니다. 다. 자, 그래서 결국은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우리가 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뭘까요? 결국은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과 경건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면서 보이셨던 그런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맺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쭉 얘기하면서 경건을 말한 이야기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세속화돼 버리니까 경건을 얘기하면서 예수의 참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이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덕을 말이에요. 덕. 이 덕이라는 말이 물론 정의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 덕은 소위 이제 윤리적, 도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덕을 이거를 성품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덕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덕에, 즉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덕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에 부른 이유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덕을 나타내신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도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얘기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왜 그러면 당시에 초대 교회 성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렸을까? 왜 한쪽으로 기울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아라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봐볼까요?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하반절에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은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끝. 그러니 어떻게 모퉁이 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믿음의 덕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덕이라고 하는 것을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덕은 어디서 오냐? 덕의 지식을이라고 말하죠. 지식. 그럼 그 지식은 뭡니까?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죠.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잘못 안 겁니다. 그들이 아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닌데 한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연히 영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지식은 땅의 지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땅의 지식이 없이는 영적 지식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세상의 모든 자연 계시를 만들었습니까?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계시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고 배운 게 없으면 더 하늘의 위의 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만 알면 된다. 믿음이면 된다. 행하면 몰라도 돼. 믿음이면 된다. 네. 하나님의 믿음은 끝 아니요.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덕을, 그 덕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성품을 알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덕을 알게 되면 절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절제가 나오게 되면 비로소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인내가 되면 비로소 형제 우애가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준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이 처음 한 게 뭐냐 하면 우상숭배예요.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막 우상숭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모세에 갑니다. 모세가 이제는 분이 났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게 뭡니까? 성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며 절하며 우상 숭배하는데 그걸 보고 모세는 참지 못해가지고 돌을 깨뜨려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하나님의 덕을 완전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용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보기에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리질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 용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는 못한 것 뿐이에요.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종처럼.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세상의 아버지를 쫓아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안 버립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용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용납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배우면서 처음부터 거절감을 배웁니다. 버림받은 걸 배우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거절감. 이 거절감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깨우쳐지도록 인생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거든요.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이미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린 그것이 와닿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나의 행위와 뭔가를 통해서 누구에게 칭찬을 받고 누구에게 인정받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받아들여진 것도 마치 내가 뭔가를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해야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낳기 전부터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납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흠 많고 점 많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했습니까? 우리를 차별했습니까? 우리를 버립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절제를 하신 겁니다. 무한한 절제. 인생을 보면서도 늘 등지고 나가고 늘 하나님을 열심하고 늘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인생들 향하여 하나님은 끝없이 절제한 겁니다. 절제는 능력을 절제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제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식은 부모를 닮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식을 보면 그 부족한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거 많죠. 근데 여기서 부모가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함, 단점, 뭔가 이런 부분들을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똑같이 나타난 나의 부족함을 볼 때 어떻게 하게 할까요? 야단치거나 책망하거나 그거는 내 자신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못 받아들여요. 좋은 거는 받아들일지 몰라요. 그러나 흠이라고 하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내 자신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식들도 그러한 우리로 말미암아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그것이 늘 이렇게 마치 유산처럼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 끊으셔야 됩니다. 언제 끊어지냐? 하나님을 알 때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용납했다라는 것을,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은혜로 나를 용납되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할 때 내 자신도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못 받아들이고 그거를 감추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힘들고 그런 트라우마 생기고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셨을 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내 자식에게 똑같은 그러한 부분이 생겼을 때 절제하게 됩니다. 절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게 되면 동시에 인내가 따라와요. 기다려줌입니다. 기다려줌.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라도록. 여러분, 왜 안 자라 하면서 때리면 얘가 자랍니까? 하루 3끼인데 하루 5끼 먹이면 자라나요? 질질 꾸고 다니면 자랍니까? 상처만 받지 안 자랍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네? 실망하기 쉽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도 다른 동료를 향하여도 기대를 내려놓으십니다. 그러면 절제가 되고 절제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성품 중 하나에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참고 계세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콧김에 바람만 하나님 불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네. 하나님이 이 약한 생을 왜 그대로 두어.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어서 인내가 되면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걸 형제 우애라 그래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절제가 되고 인내하게 되면 형제 우애가 좋아져요. 형제와 형제, 이웃과 나, 세상과 나가 다 화목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요. 형제 우애의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 교회 안에 이렇게 너무나 세속화되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형제 우애도 없이 서로 가진 것 가지고 서로 누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서로 누가 높냐 안 높냐 서로 싸우는 그러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워라. 그리스도를 알아라 제발. 왜 세상을 그렇게 알려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생명의 풍성함과 경건의 능력의 모든 것인데 왜 알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아프다 그렇고 왜 상처받다 그렇고 왜 어려움만 나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는 길을 다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지금처럼 그리스도가 모퉁이 떼어 주셔서 세상의 구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가 성도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칭송을 받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어요. 사실 감추어진 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퉁이 돌로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의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모퉁이 돌로 딱 잘 잡고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주셨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내가 한쪽으로 기울어요? 이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모퉁이 돌로서 정말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와 같이 성전을 지어져가는
그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베드로 사도는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족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의 증거가 성령님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이 오순절 성령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에 보증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거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경건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눈에서는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할 거 진짜로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만 인정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지식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